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오늘 제 32강입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약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어제 누구 살펴봤죠? 어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기까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모세하고 다니엘하고 몇 사람을 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오늘 모세를 봐보면 모세는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학교에다 포커싱을 한다라면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대표라면 모세를 보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제가 이제 40일 기도학교에다가 포커싱을 맞추니까 자연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왜 중보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상황 파악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켜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위기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것.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감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통하여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백성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가 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언제고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합니다. 참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도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처럼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지만 모세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역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들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을 끌어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40일 기도학교에서 기도 응답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 백성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사 누가 돌이키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었다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뜻을 돌이키십니까? 말씀하신 재앙을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응답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황 파악과 문제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 모세 기도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했다, 상기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은 멸하기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결과를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하면 이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에 이 모든 중보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모범적인 기도를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통독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한 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문학적으로 어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분석해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또 보다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 똑같은 모세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진멸하리라, 멸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사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두 번째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내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보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는 매일 가던 길도 여러분 매일 가다 보면요. 그 가는 루트를 따라서 루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학습이나 여러분들이 동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라 하는 것도 습관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은 며칠 21일이라고 하는 3주의 습관적인 게 붙고 한 달이 붙어야 되고요. 이것이 100일 정도가 지나면 거의 내 몸에 익숙해질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오늘 보세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내 생활 가운데에 규칙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분명히 알잖아요. 왕의 도장, 왕이 임금이 도장이 대통령 직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것이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교회 와서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다니엘의 말씀 봐보세요. 이 속에 오늘 또 이것을 조금 제가 분석한다라면 첫 번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다니엘은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왕의 검령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가 되었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30일 동안 이 검령을 어기는 자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 6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 장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장소와 기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장소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실전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리는 이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장소나 기도한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뭘 볼 수 있느냐라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기도 습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안 하던 대로 안 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몇 번씩,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하며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 규칙적인 기도와 일관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들쑥날쑥이 아닙니다. 들쭉날쭉이 아니라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일관성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전부터 꾸준히 습관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언제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거 그냥 들쑥날쑥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습관마저도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30일이 지나도록 한 달이 넘도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해갖고 식사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식사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 30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식사기도를 했다라는 것도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자꾸 깊어가고요. 1분 기도하던 사람이 3분으로 기도가 늘어납니다. 5분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썩어져갈 구습을 쫓아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이 붙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요. 무릎 꿇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마 1분, 2, 3분 지나고 5분 정도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을 무릎 꿇고 있고요, 2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딱 기도하면요, 이미 내 몸도 만들어져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하면 딱 앉으면요, 무릎 딱 꿇으면요, 그 자세가 오히려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가 자동적으로 딱 무릎 꿇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1시간 여러분 무릎 꿇고 있으면요,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그런데 2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요, 오히려 그 자세가 더 편하고 그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만들 때에 단 3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바뀌어집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그러지만요. 심지어 힙부에 있던 근육마저도요. 딱 무릎 꿇고 앉으면요. 딱 그 자세가 제일 편안할 정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이 설교 내용이 아니라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인식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이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상황이었죠.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골방도 있고 여러분 사무실도 있고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한 군데 정해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요. 그 방에 들어가면요. 이미 찬송 딱 틀면 기도가 나와. 기도가 그냥 주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 방을 정해놓고 한 곳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들어가면 이미 기도가 그냥 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곳에 가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던 곳에 가면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데 가면 참 기도가 은혜스럽게 잘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굿하고 어떤 무당들이 설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러 가보세요. 그냥 온 머리털이 그냥 다 쓰죠. 기도가 됩니까? 오히려 사단 원수마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아예 그냥 진멸시켜버렸으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장소고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무릎을 꿇지 말라 해도 꿇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안 해도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지 말라 해도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도 주여 그러고 부르게 돼 있어요. 덜 답답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답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4층까지 내려가봐. 지하 4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6층까지 요즘 있다고 했잖아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보면 뭐합니까? 그냥 하는 게 이미 지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알잖아요. 급박해보면 마지막 순간에 처해지면 금식은 뭐 먹는 거 식음을 패하고도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오면 목사님 저는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렇게 100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지고 하나님 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왜 이 꼴로 만듭니까? 라고 100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뭐합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왜 중요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요청이나 간구하기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저도 바닥을 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안 데리고 가시고 내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리시고요. 내게 먹고 입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나 안 죽고 건강하게 두 손 두 발 있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셨으니까 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바닥을 쳐본 적이 있는데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여러분 두 손, 두 발, 마음대로 말하고 소리 듣고 이 찾아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하나하나를 분석해 갖고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다니엘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거 베스트,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더 깊게 새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약간의 팁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요.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거든요.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 두 번째 누구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브라함, 오늘 지금 두 번째 모세의 상황하고 모세는 중보기도자라 그랬으면은 오늘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 백날 백번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거. 감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마지막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속된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지경에 또 한 가지 병이 터지고 또 한 가지 터졌다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게 어제 기도 요청해 온 분 중에 한 분도 그래요. 어떤 분이 계단에서 굴렀는데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병원에 간호한다고 달려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규칙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왜 40일 기도학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루틴하게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가만히 봐보면요. 이렇게 뛰어노는 것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막 온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다니는 길이 마당이 저는 있는데 조그마한 마당이에요. 개가 뛰어놀면서요. 매일 다니는 길이 이렇게 딱 코너로 정해져 있어. 어떻게 알았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아주 맨질맨질해질 정도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밟고 다닐 정도로 흙이 패이고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기도의 길이 만들어지는 루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길이 없었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것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로.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이미 지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엘리야를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의 대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만큼 또 간절하게 오늘 지금 세 번째 상황 분석을 하면 엘리야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어.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주시기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고 비를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보세요. 엘리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엘리야 오늘 열왕기상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왜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뭐 했습니까? 결투를 했잖아요. 한판 여러분 이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알 신들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이때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위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대상으로 저는 선정을 했느냐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점과 배경이에요. 기도의 시점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루 시간 중에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좀 전에 봤던 다니엘과도 같은 모습을 보죠.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투데이라고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바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바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18장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열왕기상 18장도 꼭
한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편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깁니다. 기도는요, 한 달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때로는 5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도는 깁니다. 때로는 20년 동안 우리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도 20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2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이에요. 그냥 비 안 내리다 비 내리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그냥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비가 저만큼 300m에 있다, 200m에 있다, 100m에 있다, 그 다음에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순간인 거예요. 오늘 왜? 엘리야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저는 분석합니다. 번제물, 나무, 돌, 흙, 그리고 물까지 태우는 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량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오늘 참 놀랍게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2번씩 3번씩 막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광경을 바라본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18장 39절에 보세요. 뭐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하고 대결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불러 응답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후에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시오.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분석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분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시점과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것. 세 번째, 응답을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나잖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짱이시오. 이런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역시 멋쟁이야.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신앙의 깊이와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보이는 중요한 기도의 모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또 제가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패턴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관점으로도 봐보시면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아는데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얼마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우리 또 기도 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도는요, 지금 말씀드린 다니엘이나 엘리야의 기도하고는 전혀 배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 문제는 한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통곡하는 그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또 하나는 뭐합니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으며 한나의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볼 때에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마음속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는 얼마나 절박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도 응답받기 위하여,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만 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것을 서원했습니까?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내게 아들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들 없는데 아들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들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이니도 하나님. 그러면서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 분석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호소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또 하나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10번 100번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지만요, 천만에 안 도와줍니다. 형제도 잘 안 도와줍니다. 이 고통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딸이 아니고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에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요, 자신의 상황과 감정 표현을, 자신의 괴로움을 솔직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다니엘과 엘리야와 한나,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도 있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